반갑습니다. 우리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먼저사랑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아까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의 우리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건강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능히 이길 줄로 믿사오니 각자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인 허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가지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을 막 급하게 진행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천년을 두고 그 일을 천천히 진행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일은 후회도 없고 돌이키시는 것도 없고 중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기려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였지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공이산입니다. 인간도 자신의 뜻을 정하면 이루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을 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오하이오에 있는 한 가정이 방문을 했습니다. 젊은 가정이죠. 그 형제가 키도 크고 아주 멋진 형제입니다. 그런데 함께 호수에서 배를 빌려서 그 8가족이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져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처음에 타는데 배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막 노를 젓지 않아도 배가 쑥쑥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빌렸는데 시간이 다 돼서 돌아오려고 이제 30분을 갔으니까 30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뱃머리를 돌리고 반대로 노를 젓는데 배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막 후진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배를 처음 세웠던 그 댁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노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배가 엉뚱한 곳에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를 1시간 안에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 노를 젓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바람을 거슬려서 노를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바람을 타고 가니까 그렇게 쉽고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떨 때 굉장히 힘들고 어떨 때는 굉장히 편하고 인생의 순풍을 단 것처럼 막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힘들고 언제 순풍을 단 것 같이 편하겠습니까? 대세를 탔을 때 바람에 잘 올라타면 우리의 인생이 순풍에 도출된 배처럼 쭉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람이 우리를 반대로 불어오게 되면, 역풍을 맞게 되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순풍을 단 것처럼 곧장 앞으로 쭉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대세에 우리가 올라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앞에 조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돌파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 일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분명히 막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뜻에 올라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가 그것을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모방하는 자들입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어떤 창조의 세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난 예술가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이 피조물을 모방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창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냥 모방한 것일 뿐이죠. 비행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진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 저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어떻게 잘 만들 수가 있는가라고 감탄을 하지만 결국은 그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고기나 새나 잠자리 같은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창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냐? 어떻게 말로 창조를 할 수 있냐? 그죠? 말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 말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빵이 생겨라 그러면 빵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도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죠. 작년인가요?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죠. 회담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회담이 결렬됐죠.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실수나 잘못이 책임을 통해서 물어지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껏 책임을 물어봐야 정치적인 책임이죠.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전체주의 신정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북한의 신이 누구입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회담을 하기 전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것이다. 자신감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것이 결렬되는 순간 이 김정은의 말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 회담을 결렬시킨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북한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수령님이, 우리 어버이 수령님이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신의 얼굴에 스크래치가 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미국은 그냥 비판만 받고 끝날 일이지만 북한은 그 책임을 목숨으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죽거나 경질되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세포에 무엇이 있습니까? DNA가 있죠. DNA가 결국은 뭡니까? 코딩이죠. 코딩. 말이죠. 언어. 우리 몸은 언어의 명령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말로 구성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말로 물질을 만들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원소인 입자인 원자. 근데 요즘 과학이 더 발달해서 이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을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원자 핵 속에 쿼크라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냈어요. 근데 이 쿼크라는 물질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파동이에요. 파동. 어때 실제로 뭐 손에 잡히는 뭔가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도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상의 나무도 돌도 전부 다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만물을 이루고 있는 이 원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 원자 핵이 만약에 야구공만 하다면 전자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6.4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 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 것이죠. 이 공간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기적 성질. 전기는 에너지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날의 과학적 표현과는 동일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 개념상으로 이해해보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말이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크게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증명해준 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최상혁이라는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에너지를 발생하는 개념을 바꿨습니다. 핵발전을 통해서 오랫동안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주선을 멀리 보내는 그런 방식은 그 발전기가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쏘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최상혁 연구원이 무엇을 발표했냐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이 빈 공간에 채워진 에너지를 통해서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기술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원자 하나에 있는 물질과 공간의 비율은 10조분의 1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10조분의 1만큼이라는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과학들은 그것을 조금씩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하시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억압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8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궁중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신 이후에 다시 40년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그가 80살이 됐을 때에 이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죠.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력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황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
이라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이 인간의 황제가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유다의 귀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70년 후에 그의 백성이 다시 구원돼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죠. 70년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아마 끌려가는 그 순간에 나라가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끌려가는 포로들 중에는 그 누구도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왜? 너무나도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인데 모든 민족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70년 후에, 정확하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 일을 계획하시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면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끔 저의 옛 성품이 드러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이기적인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배에서 6m 높이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허리를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막 구박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죠. 아들을 주시면 목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여름날,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어하던 제가 어느 날 특별할 것도 없는 그 날에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을 붙잡으신 거예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를 구원하고 저를 끌어내시려고,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희 목회적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전도라고 얘기하죠. 전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강력한 열망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온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법칙을 딱 던져주고 끝나버리신 게 아니고 그 법칙이 잘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보존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는 것은 한 마리에 5,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5불이라는 얘기입니다. 5불. 그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조종하셔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환경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남극에서 큰 빙하가 지금 떨어져 나와서 녹고 있습니다. 그것이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그 해양의 온도, 해수 온도에 영향을 줘서 기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남극의 얼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엘니뇨 현상도 생기고요, 태풍도 일어날 수 있고요, 겨울에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너무 더워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막 캐내어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생태계가 교란되었죠. 생태계가 교란돼서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이제 이 지구는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태풍이 왜 불어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지구가 아프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아프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확 섞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이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고 우리를 해치는 그런 것이지만 생태계 자체로 보면 이것은 자정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자정 능력의 발동이라고 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존하심.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아서 매연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태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파괴자이고 살인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이 생태계에 때로는 태풍을 주시고 때로는 해수면이 올라가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규칙을 지금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다시 말해서 온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고대 바벨론의 제국,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나라예요. 이 바벨론 제국을 이어받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죠. 근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기준들은 대부분 이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 제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나라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만약 이 나라의 황제가 된다면 그 사람의 권세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시골에 이장만 해도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그 입국 심사관을 만나보신 적이 있죠?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는 그 심사관도 별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이냐 거들먹거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죠. 근데 대제국의 황제라면 얼마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나라가 움직이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근데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대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다니엘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서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죠. 이것이 정확하게 1년 후에 성취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자기를 그 위대한 자리에서 내어쫓는 것을 본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 그의 깨달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 위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대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만한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비아냥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의 군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끌어내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조롱까지 합니다. 이런 기조가 세상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기소침합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세상에 비해서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세상은 저렇게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우리가 순진하게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사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돈보다 훨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돈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돈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내가 따르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한 줌의 죄보다도 못한 돈이나 권력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당당해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에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믿음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쾌락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어줍지 않은 목표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 멋진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먼저 사랑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줌을 통해서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 아마 기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성경 15분 읽기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몇몇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참석합니다. 어떤 분은 아내와 함께 성경 읽기, 어떤 분은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성경 읽기, 다양한 방법을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육체의 양식만 열심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도 먹어야겠다라는 이런 자각이 밥 먹을 때마다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하루에 15분씩 더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